오늘 또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뭔가 좀 그렇죠?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 듣는데 힘냅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힘 다 내셨죠? 네. 말씀을 들으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신 줄로 믿고 메시아의 잔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메시아의 잔치라는 제목의 주제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세 번 나눈 말씀 그리고 또 앞으로 나눌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말씀들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 잔치가 되게 합시다 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보시고 이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그런데 보시고 미리 앞서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나는 그 잔치상에 이것을 주님을 위해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내가 나누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나가다가 저를 붙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나가시다가 그 마음을 주시고 저와 나눠주시면 제가 그 주의 말씀의 메시지와 잘 어우러지겠다 싶으면 꼭 그때 나누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젠가 주님께서 나누게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잘 간직했다가 올 한 해 예배의 잔치상에 제가 계속 이것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부탁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분들도 이미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에이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참 감사한 것은 기도하면서 저도 주님의 잔치상에 참여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저하고 나눠주시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아직 그 잔치상에 그 메뉴를 아직 드시지 못했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랑이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함께 주님이 드러나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잔치가 될 그러한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꼭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도 말씀하시면 제 생각에 전화들 다 꺼내셔서 막 찍으실 것 같은데 안 찍으신 거죠? 어느 한 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책 한 권도 드릴 거잖아요. 그 책도 미리 드려서 읽어 나가시면서 읽는데 난 이거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거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하시면 기도하다 보면 여러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기적은요,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4권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이 기적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고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답을 일단 10절, 11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을 무리가 알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고 11절에서 말씀하시고, 무엇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할지, 돈을 어떻게 벌지, 성공할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 바로 그 단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참여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란 고을로 떠난 것을 알고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체험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통치라는 뜻입니다. 내가 왕되어 살고 있었고 또 내가 속한 내 나라에서 내 뜻을 따라, 아니면 내가 왕으로 삼는 이들, 왕으로 삼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구나, 주님이 왕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워지는 것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마 알았겠지만 이렇게 막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빨려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교자로서 너무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30분만 넘어가도 성도님들이 뒤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그냥 어둠이 스며들어도 다들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거겠죠. 그런데 순간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이거 좀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여기는 먹을 것이 없고 얻을 수도 없으니 이 무리들을 주위 동네 마을로 돌려보내서 좀 먹을 것을 구하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브닝 집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말씀을 듣고 은혜로 채워진다고 해서 육신의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물질적인 필요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따라가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들처럼 빈들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제자들이 보내라고 먹을 것을 구하도록. 그러자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것을 이들에게 줄 수 없으니 돌려보내서 구해서 먹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이 먹을 걸 주면 되잖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내일 할 테니 니들은 너희들 일 해라, 이 말씀일까요? 다시 말해서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니 나는 이것에 집중할 것이니 너희들은 너의 일, 내 뒷바라지하고 사역을 서포트하면서 먹을 것은 너희들이 챙겨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도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고 그냥 너희들이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제가 이제 처음 사역 시작하고 좀 더 젊었을 때는 청년 이런 그들을 많이 사역하고 했을 때는 그때는 밥 먹이는 게 무조건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데려오고 먹이고 하는데 딱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데리고 간다 그러면 이제 저는 집에 먹을 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나오니까 가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그죠? 죄송합니다. 지금 아내의 눈빛들이 갑자기 저를 향해 따가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배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에 집중하시니까 이거를 인식을 못 하셔서 그러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제 그 다음을 살펴볼 텐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무리들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자, 이 많은 무리들을 이제 50명씩 둘러 앉게 하고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누가 나누어 줬습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주게 하신 겁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결과물은 누구의 손을 통해 나누어 주신다? 제자들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이때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그 많은 음식들을 이제 다 제자들이 가서 날라서 이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몸은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사역을 그들이 하며 따분하고 지루했을까요? 아니면 신났을까요? 신났을 겁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시는데 너희들이 가서 주라,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고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저는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주의 일을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하지만 그 기적을 나르는 손은 내 손을 통하여 가서 나누어 주게 하시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기적은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하지만 그 은혜의 기적을 나르는 손은 누구의 손을 통해? 여러분의 손을 통해, 저의 손을 통해, 우리의 손을 통해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약속의 성취는 주님이 성취하시되 그 약속의 성취의 축복은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가서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고 그것을 나르는 손은 우리가 되어드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의 일하는 우리 한소망 백성들, 주의 자녀들 이렇게 섬기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손을 통해서 채워주심을, 공급해주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먹는데요, 얼마나 먹었냐면 그 다음 17절 보시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까지 먹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손이 크신 분이십니다. 제가 어디서 한번 보았는데 북유럽, 스웨덴 이런 데 가면은요, 이렇게 식사 시간에 친구가 찾아와도 밥을 먹으라고 안 한대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식사 때 찾아가도 친구가 먹을 생각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문화가 가족이 4명이면 무조건 4인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주님은 북유럽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국 엄마들 같으셔서 다행이다. 이 베푸시고 손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게 남기시기까지 실컷 먹어라. 찬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빈들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빈들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래서 그분을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스며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궁궐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때만, 그곳에서만 경험하게 하시는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려보겠다고 결단하고 왔다고 폭설이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때에만 부어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이트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의 도움을 좀 받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6장에서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6장 상반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튿날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또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찾아온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는지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나? 그리고 주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풍성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고 해서 예수님 따라갔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빈들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때 내가 필요한 것을 하시고 이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셨지? 이것은 주님 아니고는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을 확신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빈들에서 내 육신의 배려는 그때 안 채워주실지라도 생명의 떡이 주님이시기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모시면 그 가운데 은혜의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누리며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떡이 하늘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잔치를 누린 자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빈들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가능하시면 이 주님의 뜻 안에, 지금 선하신 뜻 안에 있다면 이들에게 좀 오병이의 기적으로 채워주옵소서. 재정이 좀 뚫리게 하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일이 안 일어난다면 영적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비결을 이들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잔치는 그냥 육신의 배부름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받아 먹고 그분과 동행할 때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은사잔치상에 그림 하나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계속 그림을 놔두시면 되겠는데요, 참 잘 그리셨죠? 이 그림은 누가 그리셨냐면 우리 한소망교회 고 정문영 권사님께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한소망교회를 담임을 시작하고 첫 천국 관속 예배였습니다. 암투병 하시다가 주님께 가셨는데요, 제가 이 잔치에 관해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뭔가 어떤 마음이 저에게 들었냐면요, 분명히 저는 권사님께서 그림 그리시는 분인 걸 알고 있었고요, 분명히 권사님 그림 중에 하나가 있을 거다, 주님께서 잔치상에 올리기 원하시는 그림이.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 집사님들께 여쭤보았는데요, 이 한 그림을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스토리를 듣는 순간 잔치상에 올라갈 그림이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고 정문영 권사님께서 그리신 한 폭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실은 두 폭의 그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래 이 그림이 권사님께서 처음 그리셨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들로 가득하지 않았고 나무도 가지만 있었고 바람이 부는 그런 언덕의 느낌의 그림이었습니다. 가지들도 저렇게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집사님께서 나름 제목을 폭풍의 언덕이라고 붙이셨고,
어머니 제가 이 그림 제가 갖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걸어 놓으신 그림인데요. 암투병 하시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하루 치료 받아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이 그림을 리타치를 좀 해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리타치를 해주셨는데 폭풍의 언덕 가운데 꽃들로 채우시고 푸른 나무로 다시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 아들 집사님께서 제목을 다시 붙이셨대요. 들장미소녀 캔디라고. 우리 권사님이 근데 들장미소녀 캔디 같은 분이셨어요. 저는 권사님의 소녀 같은 모습을 그 암투명하는 과정에 보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저렇게 항상 소녀처럼 웃으실까? 그 투병하시고 하는데도 따님 집사님하고 유럽을 두 발로 그냥 다 걸어 다니시고,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빈들에서의 잔치를 권사님께서 누리셨던 게 아닌가, 이 그림을 다시 타치하실 때. 나는 지금 이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데 주님은 권사님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을 다시 그 위에 타치해서 너에게 주겠다고,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그 위에 그 누리시는 잔치가 이 그림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소망교회 담임 목회자로서의 첫 천국 환송 예배로서 저는 권사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주님께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에게 첫 모델을 제시해주고 가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육신이 아파도 그 가운데 나 하나도 안 무섭다 얘들아, 나는 주님께 가는 거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만 하시다가 이런 순간 잔치까지 누리시고 그 잔치를 이 그림으로 다시 표현하시고 주님께 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그림으로 비유해 본다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간다고, 예수님 따라왔다고 우리에게 폭풍의 언덕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아래 폭풍의 언덕에 인생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그 그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 폭풍의 언덕 위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이 두 폭의 그림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의 그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아래 우리의 인생의 저변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그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께서 지금 똑같은 고백을 어느 곳에서 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빈들입니다. 주님, 나의 직장은 지금 빈들입니다. 나의 가정은 지금 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또 우리 권사님께서 그리신 이 그림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대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빈들에서 주시는, 빈들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잔치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폭풍의 언덕의 그림 한 폭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저 리타치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고 잘 됩니다, 그렇게 못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복음은 이겁니다. 그 아래 저변에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의 그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실 때 그 가운데 잔치의 그림을 다시 위에 함께 그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올 한 해 가볍게 그냥 감정으로 우리가 해피해집시다가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캔버스를 향해 주님이 쥐어주시는 은혜의 붓을 다시 들고 그 위에 다시 칠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추억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아프신데 어떻게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소녀같이 웃으셨나? 빈들에 서 계셨지만 주님의 잔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빈들에서 그냥 또 빈들입니다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찬양 부르실 때, 기도하실 때 그 위에 다시 덧칠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